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고 세계를 움직였던 지도자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한때에는 엄청난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맞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마침내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킨 인물들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역전의 은총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전반부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다윗만큼 인생의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다윗은 한평생 모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차례차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하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그 온갖 고생 끝에 주전 1010년에 유다족 속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여러 지파들이 결집이 되지 못해 있기에 7년여 동안 통치를 하면서 마침내 주전 1003년에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70세 인생 가운데 약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자리하여 치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이렇게 긴 세월 왕위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축복의 기회로 역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아침에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은 어떤 위기에도 미리 낙심이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미리 낙심하고 미리 겁먹고 미리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 평생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둠의 그림자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대처해 나갔던 다윗.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무엇이냐 묻게 된다면 히브리 11장 1절 말씀, 거기 뭐라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더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나온 위기를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고 또 설교를 듣기 쉽지만, 수많은 그 위기 속에 미리 걱정하지 않고 미리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침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종일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 때때로 다윗처럼 예상치 않은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의 모든 환경을 잘 대처해 나가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42편 5절 말씀이 기억나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이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다윗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묻고 또 물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점이에요.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잡았는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또 다윗과 연루돼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나이 20살 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나이 20살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직도 좀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이 20살 때가 주전 1020년 때였어요.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다윗은 10년간이나 무려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에 밑보여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도망다니고 시퍼런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피신하는 피난의 삶이, 도피의 삶이 계속됩니다. 마침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8번째 도피처에 기거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변방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어요. 이 그릴라는 작지만은 헤브론 북서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릴라 바로 옆에 적대국인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유대 땅 이 그릴라를 습격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졌던 그 주민들의 타작마당의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곡식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과 염소와 많은 제물들까지도 탈취해 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삶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들의 우리에 있는 하나님께 받을 제물들을 다 뺏어간다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이제 막막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안타까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나쁜 놈들, 우리 선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끝없이 약탈하고 침략하고 못된 짓하고 살 수 없게 하는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화가 잔뜩 난 다윗이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출정하려고 할 때 그런데 다윗은 이때 비록 엄청난 화가 돋친 상태지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한번 의미를 잘 새겨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뭐라 그러죠? 2절과 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묻자온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성질난 화가 잔뜩 난 다윗이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여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가서 이 나쁜 놈들, 이 브레셋 이놈들을 당장 쳐버릴까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4절에 다시 물은 거예요. 이렇게 2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묻자온데 간곡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동일하게 2번 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했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브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나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내가 그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런 표현이 참 많아요. 손에 붙인다는 게 뭐예요? 걱정 말하는 거죠.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말씀이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확신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비로소 군사들을 데리고 그릴라로 가서 브레셋과 한판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막강한 그 블레셋 군대인데 다윗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의 백성 그릴라 마을 거민들을 구원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린 먼저 걱정하고 먼저 염려하고 미리 절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어떡하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기 오늘 본문 3일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습격을 받은 그 그릴라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무슨 화가 나가지고 그런 어떤 일을 단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너무 화가 미치는 일이 생겨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면 화가 솟구치죠. 기도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화가 앞서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참 그의 인격이, 다윗의 그 리더십이 참 출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동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냥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행동도 아닌데, 이런 거 보면 다윗은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다윗은 벌써 사울왕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없이 도피처를 바꿔가면서 도피 생활하면서 그는 체득을 했어요. 그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고난 속에도 그가 터득하게 된 것이 바로 삶의 지혜였고, 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결과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해 여러분이 늘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8장 33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를 늘 듣기를 원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면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무슨 표현이죠? 대단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 내 문이라는 거, 문설주라는 거 이걸 우리가 볼 때 바로 오늘날 기도의 초소, 오늘날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간구를 기억해 주시고 외면치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훈계를 늘 듣기를 원했고 마침내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전쟁도 또 극복해 나가고 승리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 또 묻고 물음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온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들의 모습, 다윗 같은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줄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네 힘으로, 네 멋대로, 네 감정으로, 네 방법으로 이기려 하느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다면 그렇죠. 우리도 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요셉도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 17살이면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벌써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질투심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의 아버지 몰래 저 이방 땅 애굽에 몸종으로 팔려나가죠. 노예로. 그곳에 이제 팔려가서 참 고향 산천이 아니고 부모 형제도 없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그 아프리카에 팔려나가서 종노릇하는 요셉.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이 어린 것 마음속에 한 맺히고 상처가 많았겠어요. 남도 아닌 혈부치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아넘기는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인신매매 사건이 바로 이 요셉에게 일어나요. 우리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당사자 요셉에게 얼마나 큰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됐겠어요. 아마 한이 됐을 거예요. 이 나쁜 형들 나를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하다니 두고 봐라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겹친 어려움이 닥치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있다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 해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 투옥까지 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불행의 연속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그럼에도 미리 절망하지 않고 미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고 요셉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하나님 그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아니
자기를 잡아 넣었던 그 애굽 나라의 세상에 총리 대신이 돼요. 그 거대한 애굽 제국의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참 믿지 못할 이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위기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축복으로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또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5절이에요.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유명한데 여기 이제 2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느라. 아멘.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라요.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 더욱 가까이 나가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묻고 또 물으며 문제의 해결에 내용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찾고 그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위기의 역전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갈 때 오늘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참된 성도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위기도 의외로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지리한 장마철 폭염의 날씨 속에도 모두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내면의 신앙의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서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삼복더위의 뜨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열치열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